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림절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이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의 예수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심을 또한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신 주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제 초를 하나씩 켜면서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두 개의 초를 켜놓고 기다리고 두 주 더 보내고 가운데 하얀 초를 킬 때는 이제 성탄절 절기가 되는 거죠. 정말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힘든 모든 어려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도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끝까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때는 아마 정말 땅끝이 다 예수 믿고 열방이 주님께 다 돌아올 때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오셔도 주님 벌써 오셨어요 놀라지 아니하고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반갑게 또 맞이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된 믿음, 깨어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례 요한 원래 이름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두 부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사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출산한 연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마리아처럼 그들도 수태고지를 받고 그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렇게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이죠. 그 이름도 본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요한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럼 왜 세례 그 다른 교단 뭐 침례교라든지 성결교단은 아마 침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세례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또는 침례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쏙 들어가고 우리가 다음 주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장로교는 머리에 안수하는 것 정도만 그렇게 하는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지요.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긴 하지만 여튼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주님이 오셨음을 먼저 선포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맨 앞장이 뭐죠? 맨 처음 책이 창세기요? 네? 너무 어려워서 이게 지금 질문을 안 하시는 거죠? 앞장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장은 뭐죠? 말라기죠. 네.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말라기.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기록됐다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먼저 기록됐고요. 복음서가 조금 나중에 기록됐고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여튼 신약 시대 마태복음부터 우리 성경이 시작되어지지만 그때까지 400년 그 이전까지 4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장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었던 말라기서 이후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은 이 땅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간이죠.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하고요. 또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역할을 했던 중간의 역사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책으로는요, 이 성경책으로는 한 장만 넘기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 한 장에 넘어올 때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사실은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는 우리는 한 장 넘겨요. 그때도 마찬가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마찬가지 400년이에요. 근데 그때랑은 지금은 조금은 다른 시기고요. 특별히 말라기 이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400년 후에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 또 한 사람이 마치 예고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올 때 주님의 길을 먼저 예비한 정말 구약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 사실은 마가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빠른 시기에 기록된 마가복음. 이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복음서의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그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몰라도 그 말씀은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고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큰 위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이에요. 성경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게 뭔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넘어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1장 1장 창세기 1장 1장을 쉽게 넘어가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위대하고 좀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만 66권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말씀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시작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신약의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공짜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맨날 거기 계속 공짜였는데 이런 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 그 말 자체가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아담 이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준 생명이 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태어나게 되었죠. 탄생하게 되었죠. 자,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게 됩니다. 선악과 그것이 계기로 돼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종이에요. 부모가 노예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 문서가 있죠. 종의 자식은 자유인일까요? 종일까요? 종이에요. 왜냐하면 종들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흙수저, 그것도 완전히 가장 낮은 흙수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종이 되려고, 노예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서부터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이 죄인이 되었거든요. 죄가 그때부터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 문서 해방시키고, 지도자가 해방을 시키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 아니면 돈을 주고 그 노예가 해방되어지면 할 수 있지만, 죄의 노예로부터는 우리가 해방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오시는 거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셔서,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기에, 그것이 대속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주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최고로 기쁜 날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인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답하시기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늘 오셨군요. 네. 복음을 얘기하고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데 눈만 끔뻑끔뻑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을 주시려고, 가장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오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준비를 하셨어요.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셨는데, 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2절에도 한번 3절에도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주님이 오시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를 통해서 미리 예언케 하셨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근데 사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선지자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 보라 앞에 기억이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들 있죠? 있죠? 네,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재인용은 아니죠. 말라기가 더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사실은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를 보내다라는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낸다.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 사자를 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먼저 올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셨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자,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똑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할 자가 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3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오는 사람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이 오심을 위해서 미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 전, 며칠 전, 1년 전, 2년 전이 아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보다 더 오래전이었던 7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를 미리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준비하셨어요. 갑자기 막 고민하다가 이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 아들을 보내자. 그날 결심하시고 주님을 딱 보내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수백 년 전부터, 태초부터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처음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기까지 생각해 놓으셨던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케 하시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고,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700년 후에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선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준비한 주님의 길이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하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주님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곧은 길은 뭐냐? 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공사가 많이 있죠. 수도관을 놓고 뭐를 놓고 연초에는 가스관을 공사하고 지금은 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길을 만드는데, 길이 좁아지고 공사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곧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공사하던 것을 다 덮고 넓은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만들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 주님이 오실 그 길, 그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 그 주님이 가실 대로를, 왕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굽은 길, 곧은 길, 좋지 못한 길, 장애물이 널려진 그 길을 다 제거하고 넓고 평탄한 길, 왕의 대로처럼 그렇게 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곧은 길, 주님의 길, 그 대로를 준비하였느냐? 우리처럼 포크레인 들고 와서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아스팔트를 깔고 그렇게 길을 준비하느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길, 막아선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들이 뭐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주님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미리 와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죄라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들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사, 구약의 성전의 제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뭡니까? 죄예요. 죄. 내 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인간들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제사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를 지어서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데려다가, 또는 염소를 데려다가, 또 송아지를 데려다가 이 짐승에게 내 죄를 내 죄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재물을 죽이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자면 내 재물이, 내가 가지고 온 이 재물이 죽는 겁니다.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소를 죽여서 내 죄를 씻고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피를 다 뒤집어 쓰죠. 그 짐승의, 재물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한번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에 계신 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씻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죽음이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죄진 채로, 죄된 인간이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게 뭐냐?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뭐냐? 회개의 세례, 죄 씻음의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도 이 의미가 함께 물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뭐라고 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나와서 새롭게 거듭나라, 세례를 받아라, 물속에 들어가서 내 죄를 씻고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준비하는 일은 뭐냐? 주님 오셨기 때문에 너희의 죄,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자.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회개케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죄를 씻도록 그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지, 세례 요한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뭐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선포하잖아요. 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것을 선포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길은 뭐냐? 무엇을 준비했느냐?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일, 이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것을 선포하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죄라는 장애물이 있죠. 이것을 우리도 치워야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문자적인 의미는 돌아서는 겁니다. 아까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죄라는 거죠. 그럼 회개는 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방향전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회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방향전환입니다. 돌아선다는 거죠. 헬라어의 뜻도 똑같아요. 마음의 변화, 인생의 전환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길, 그게 바로 죄악된 길이고 세상의 길이거든요. 거기서 그저 뉘우치는 것,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돌아서서 누구에게? 주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 오늘 우리도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저 말뿐만,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잘못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해 놓고 오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살게요 하고 또다시 한 주간 나가서 똑같이 살면 이거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돌아서서 내가 살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은, 온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였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제 회개하자.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셔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길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돌아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죄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세례를 받으셨지요. 여튼 그렇게 회개의 회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요나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지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요나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는다. 하나님이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요나가 회개의 세례를 회개를 선포합니다. 요나는 열심을 다하진 않았지만 40일 지나면 너희 심판받아 멸망할 거야.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 하루 동안 선포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참여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요나가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지만,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말씀이 나오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어떠한 뜻? 심판하는 뜻을 돌이키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요나가 그들을 구원했느냐? 아니요, 요한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스피커처럼 전할 뿐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회개케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죄 사함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와서 그런 주님께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물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준비한 주님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이요,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회개해야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라면 우리도 무언가 제물을 한 가지 들고 와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피를 묻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서가 아니라 먼저 주님이 보내주셔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튼 세례 요한은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 주님을 준비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구약의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러다 죽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들을 용서할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세례 요한처럼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 이것을 좀 부드럽게 말씀해야죠, 물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준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